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미가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으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미가 4장은 3장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의 말씀은 이렇게 심판에 관한 무서운 책망과 그리고 형벌을 말씀하셨다가도 갑자기 빛이 쨍 비치듯이 이제 회복과 소망과 기쁨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선지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고 만약 미가서를 3장까지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그러나 4장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결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들고 그것도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대상은 1절에 보니까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 민족들, 온 세상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이 포함되는 표현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많은 나라들. 3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심판하신다. 3절 바로 이어서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도 4장만 보면은 그러려니 싶은데 3장 마지막 절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3장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산은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수풀에 높은 곳, 이게 우리 번역이 조금 미비해요. 수풀에 높은 곳은 잡초가 무성한 언덕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던 산이 잡초가 무성한 언덕으로 바뀌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고 시온은 갈아엎은 밭. 자, 시온, 예루살렘, 성전산 전부 다 같은 지역을 같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그 같은 것을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 파괴의 황폐한 그와 같은 상황을 그림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자, 여기에 다시 시온이 나옵니다. 시온이 어디 나옵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2절 중반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강물처럼 강수처럼 솟아나는 곳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산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보다도 더 뛰어나 높은 산으로 우뚝 자리 잡게 되는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출발 부분은 완전히 빛과 어둠 그리고 이 찬물과 뜨거운 물처럼 그림으로 비교하면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쫙 내리듯이 이와 같이 갑자기 구원과 회복과 찬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줄거리로 읽으면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완전한 황폐와 심판으로 멸망을 말했다가 다시 회복과 기쁨과 소망과 구원을 선포하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소위 심판 선언과 구원 선언이 막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당연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도 막 심판 선언을 하다 다시 회복의 선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종잡을 수 없고요. 특별히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은 가까운 장래 예언과 먼 장래 예언들이 동시적으로 선포됩니다. 5장에 가면은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지금 이 내용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초림이죠. 초림에 관한 예언이면은 지금 오늘 4장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없다. 아니 주님이 초림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물리적인 전쟁이 없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상태에서는 지금 이 사상적인 총성 없는 전쟁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초림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일어날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선지서가 이런 거예요. 선지서가 우리의 시선으로서는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선서인데 그런데 선지서들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지서들의 공통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했을 적에 이게요, 우리가 읽을 때에는 지금 단번에 서해진 책같이 읽잖아요. 3장 읽고 4장 읽고 5장 읽고 6장 읽고 7장 읽고 쭉 단번에 이 시간을 잘 알 수 없어. 특별하게 이 언제 말했다 이런 게 잘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언제 이 말이 주어졌다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평면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하기를 40년 정도 했거든요.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렇게 했으면은 한 4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정도 동안에 미가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을 여기 기록했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단번에 있었는 것 같지만은 이게 그때 3장의 계시는 또 뭐 언제 받고 그 다음에 4장은 또 다른 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은 마치 조울증처럼 막 슬퍼서 통곡하다가 다시 기뻐서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지서다. 선지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어디만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누구냐? 이게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걸 고대한 문서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쓰는 문서로 보니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통점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좌파, 우파가 극심한 대립을 하며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보니까는 교회 안에도 좌파가 득실한다고 그래요. 내 주위에는 그런 걸 내가 보지는 못했어.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오히려 이 좌파가 더 많다고 그래. 더 많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좌파 사상은 근본적으로 무신론, 유물론에 기초한 사상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사상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모든 판단의 기준에 두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구호가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게 그 말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이 우선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예요. 기본. 그런데 어떻게 좌파가 그렇게 많으냐? 그 사람들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신학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에요. 성경을 하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뭐 그걸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CBS 방송 같은 저런 방송들, 그건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뭐냐? NCCK가 기독교 방송에 이 설립 했는 우리 출발할 때부터 기독교 장로회 소위 기장이라 하는 그런 자기들대로는 진보적이라는, 내가 뭐가 진보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신학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막 그렇게 재단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학자로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을 고대 문서로 신화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의 영향이 그만큼 커서 교회 안에 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끝날에 이르르는 이것이 아하리트.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소위 성전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의 성전 있잖아요. 그것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겠으며,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산이 해발 한 700m 되지만은 주위에 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더 큰 꼭대기에 선다. 자, 산들은 뭐냐? 그러면 작은 산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났다. 이 산들의 해발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민족들이 모여.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산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민족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곳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몰려가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홍수가 나서 물이 사정없이 막 몰려가는 그 장면이에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이 그 홍수 속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민족들이 떠밀려오듯이 그렇게 밀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설명합니다. 곧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이 민족들은 누구냐? 많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미가서의 대상은 이스라엘,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2지파밖에 되지 않는 유다에 관한 예언이 1장에서 사마리아 대한 것은 하나의 도입부로 나왔어요. 유다도 사마리아 같이 된다 하는 그 하나의 사례로 사마리아 나왔지만 그 이유는 유다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2지파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그 땅덩어리 가운데서 남북으로 나눠져서 그 남쪽에 지나지 않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하고 좀 흡사하다, 그죠? 우리나라 이 한반도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가지고 지금까지 있듯이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상태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남쪽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남북한 크기보다는 훨씬 작아요. 훨씬 작아요. 다 합쳐봤자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도 되지 않아요. 작아요. 그 작은 유다 지역에 관한 메시지로 전해졌는데, 지금 여기는 4장에 들어오자마자 그 분위기도 반전될 뿐만 아니라 대상 자체가 세계 모든 만민들이요. 세계 만민들이요. 5절에 보죠. 만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만민이.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대상 자체가 완전히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갑작스런 차이, 요즘 젊은 사람 이야기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본문, 이게 선지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선지서를 공부를 하면서 선지서의 이 공통점을 알게 되면 이게 당황스럽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3장과 4장의 이와 같은 대조적인 표현은 우리가 이 충격적인
그와 같은 것에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당합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 전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의 특징입니다. 평행법인데 이와 같은 표현, 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민족들, 곧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 사람들 다 같은 표현이죠. 같은 표현. 몰려간다. 그 다음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다 평행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올라가자. 몰려간다. 같은 이 평행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십니다. 그의 도를 가지고 이게 다레크입니다. 다레크. 우리말에도 도라는 게 길이란 뜻이 있죠. 길이란 뜻이 있죠. 길이란 뜻이 있으면서도 또 우리말에 도를 닦는다. 이게 같은 단어잖아요. 같은 한자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런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단어가 달라요. 그의 도와 그의 길. 그의 도는 다레크고 그 다음에 그의 길은 오라흐인데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죠.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세계 만민들이. 그리고 그 도의 길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왜 우리가 올라가는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지금 앞에서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 그렇게 했죠. 성전을 가르쳤죠. 다시 이번에는 시온에서 나온다. 그게 바로 시온이야. 시온.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3장 마지막 절과 대조를 하면요. 완전히 극단적인,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황폐되고 무더기가 되는 그와 같은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여기선 세계 만민이 우러러보며 세계 만민이 그로 나와서 그 시온과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산에 모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도를 따라 행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여기 하나님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 그가 많은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 이야,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할 적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많은 민족들을 재판하시는 장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구별해 내었지. 그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의 일을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사람을 판결하시니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시대 올까. 칼이 필요 없고 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쓰던 쇠, 요즘은 이렇게 이 철들이 이렇게 많이 흔하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은 고대에 이런 칼을 하나 만들려 그러면요, 그 광석을 채취해 가지고 불에 녹여 가지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칼을 녹여서 뭘 하느냐? 보습, 요즘 잘 쓰지 않는다는데 쟁기, 밭을 가는 데서는 농기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다시 녹여서 그것을 다시 쳐가지고 그 낫을 만드는 거야. 낫을 만들. 칼과 창은 전쟁 무기죠.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역할인데요. 그 결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이런 나라가 오잖아요. 자, 여기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자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일이 아예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전쟁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과거에는 국지적으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있다면은 20세기 들어와서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온 땅이 전쟁으로 피비린내나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1950년에서 53년까지 남과 북이 같은 민족과 민족들이 싸우고 죽여서 수백만 명이 죽는 그런 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야.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초림의 때보다도 저 갑자기 제일 끝에 있는 저 재림의 때가 지금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는 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자,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전에 스가랴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스가랴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예루살렘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으라.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고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땅이 되잖아요. 지금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언해 오셨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언해 온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미가도 그와 같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했고, 스가랴도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람이 그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그와 같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니까는, 21장에 가니까는 새 하늘 새 땅이 등장하는데, 바로 새 하늘 새 땅에는 3절에 보니까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지나갔어.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처음 이것은 다 지나간 상태. 그 결과 다시는 이 전쟁이 없고 다시는 칼부림이 없는 곳. 그게 그 결과 사망이 없는 것. 모든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결국 뭡니까? 죄로 인해서 생겨났던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겠죠. 죄가 없어졌습니다. 20장에 보시면은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항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다. 마귀가 누굽니까? 바로 에덴에서 인류를 속여서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죄의 원인이 되는 마귀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왔죠.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원인자가 제거되니까는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는 결과적으로 사망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포는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류가 사망당할 수밖에 없어.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사망에 종되어서 살다가 다 죽는 거죠. 그 누구도 사망의 권력 앞에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적에는 그 사망이 없어집니다. 22장도 보니까는 뿐만 아니라 22장 3절에 보니 다시는 저주가 없다. 저주가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이 계획으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새하늘 새 땅이요.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 그곳에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평화의 나라, 진정한 평화의 나라. 무기 자체가 없어지는 나라, 무기 자체가 필요가 없는 나라. 이것이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워. 지금 미가가 그 고대 유다에 관한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저 먼 미래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는 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각 사람이 자, 전쟁을 여는 어떻게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안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끊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연결되어 있는데 6절하고 되는데
5절하고 연결되는데 왜 그런가 이유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져야 돼요. 자,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 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 전쟁이 없으니까는 이게 평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미가 개인의 어떤 그 이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스치는 어떤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겁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 다스림으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최고 번영했죠. 주의 나라를 다 지배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왕이에요. 솔로몬과 살롬이 평안하냐 우리말로 안녕하냐 뭐 같은 말이에요.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야, 요게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에요. 모형적인 거. 그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이뤘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지고 다는 저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이죠. 우리 치면은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 땅 전체를 표현하는 제휴법입니다.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는데 이게 뭐냐? 자기 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아래 평안히 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평화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평화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이다. 최고 이스라엘이 전성기 때 맛보았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31절 열왕기하 18장은 지금 이 미가 시대예요. 미가 시대. 그때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적에 그 랍사게가 하는 말이 이렇게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그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그렇게 했으면 다 죽는다. 아수르한테 죽는다. 자기 나무와 자기 이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고 이거는요. 우리로 치면 살과 같은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가장 이 기본적인 그와 같은 그 상태입니다.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우리나라는 우물이 뭐 얼마나 물이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물이 재산이야. 우물이. 그러니까 물이 있고 이 밭이 있고 이거는 가장 이 안정된 삶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 다른 한편으로 어떤 조석가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설득이죠. 소박하잖아요.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필요한 정도를 가지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상태. 아마 그게 진정한 이 복의 상태일 거예요. 너무 없어서 막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런 상태가 없어지는 상태. 소박하지만은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와 같은 상태. 그게 이 세루살렘의 특징이에요. 거기서 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가지고 싶고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런 게 없는 상태. 그런 게 없는 상태. 자, 이렇게 4절까지를 제가 구분하고 5절을 왜 따로 떼야 되냐 그러면은
5절은 현재를 가리켜 현재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자, 여러분 지금 새하늘 새 땅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산에 가서 여호와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도를 배우는 거. 다른 종교가 없어요. 다른 우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태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은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현재적인 상태예요. 온 세상 나라들이 각각 자기들의 종교들이 있고 자기들의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죠. 그런데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구별되잖아요. 만민과 오직 우리가 소수예요. 우리가 누구 미가를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하나의 고백적인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먼 미래의 예언을 하다가 지금 현재로 돌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황당스럽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는 게 정말 그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문맥을 초월한 심판선언과 그리고 구원선언 뭐 이것도 반복되는 하지만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믿음을 스스로 다짐하는 이런 표현들도 자세히 보시면요 계속 나왔습니다. 3장 8절 한번 볼까요? 3장 8절도 보세요. 3장 8절 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읽으면서 표시를 해놔야 돼요. 좀 이상한 부분은 표시해놔 보면은 이야 이게 그냥이 아니라 무질서한 같이 보이고 문맥적으로 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만 그것도 반복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나타난다. 자, 3장 8절 보세요. 전부 다 앞뒤로 1절에서 7절까지 깜깜한 밤을 만나고 그 어둠 가운데 그 죄악상들을 나열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의 그와 같은 죄상, 악행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마찬가지 9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상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그 깜깜한 어둠 사이에 한 줄기 빛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나는 사실은 그래요. 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 But 영어 성경에는 but truly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구별되게 살겠다. 지금 똑같잖아요. 이번에는 1인칭 복수가 되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오직 우리는 만민은 다 자기 신들을 의지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오직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영원히 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본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를 읽을 때 묘미예요. 이제 이걸 알고 보면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딱 표시를 해서 보면 이것도 그렇게 이 무질서한 같지만은 질서 있게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맘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아마 이게 끝날로 연결이 될 거예요. 끝날과 연결이 그 마지막 그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는 저는 자를 모으며 저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포로로 쫓겨갔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적에 막 절면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 이사야에서 나오죠. 상처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모을 것이다. 이건 사실상은 좀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가까운 미래, 포로에서 귀환할 때. 지금 아직 미가 시대는 포로가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때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돼. 그렇게 하셔야만 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모읍니다. 자, 내가 모읍니다. 내가 모읍니다.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게 됐던 자들, 이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남은 백성이 되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던 강한 나라가 되어 약소국이 되어 가지고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다스리는 것은 통치를 가리키거든요.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이고 나라가 바로 왕을 갖다 나라님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이 하나님의 통치.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거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된 자들, 그들이 남은 백성이 되고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된다. 멀리 장차 일어날 예언이기 때문에 흐릿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라. 자, 양떼의 망대라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양떼의 망대. 이것은 이사야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사야 1장 8절.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미가가 서로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표현도 많이 닮아 있어요. 이사야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딸 시온. 지금 여기도 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지금 똑같죠. 이사야 1장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이거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적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다 파괴되고 원두막이 하나 밭에 뚝 솟아있는 것처럼 외롭다는 표현이에요. 외롭다는 표현.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양떼를 지키는데도 망대가 이렇게 외롭게 있죠. 왕대는 높은 곳에서. 그렇듯이 외로웠던 딸 시온. 왜 딸이냐? 이 약소국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약소국. 그 딸 시온.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 것이다. 장차 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새롭게 함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한다. 그들을 이제 이전의 권능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윗 때 솔로몬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나라에서 너희가 하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정말 해석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자, 9절부터 13절은 오늘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고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를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송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사방마당에 모아같이 그들을 모으셨더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여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너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너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라. 이게 평범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지만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주시잖아요. 그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지금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가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같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등불은 그래도 뭐 앞에 뭐 유리라도 막아지지만 그것도 없어. 촛불은 그냥 켜는데 바람이 불면 훅 꺼져버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장차 올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장차 올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를 계시했던 시. 오늘 이 내용들도 그와 연관이 됩니다. 11절에서 특별히 11절에서 13절은 BC 701년 아시리아 산헤립이 많은 용병을 이끌고 유다를 공략한 예루살렘 포위 사건, 이사야 36장,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32장,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가 언제 선지자입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일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는 히스기야 왕 때. 자,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사야 36장, 37장,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그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그 내용 길게 나옵니다.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36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 그렇게 주셨는가.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